자, 오늘의 주제는 나의 태도가 생명의 길 또는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과거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정보통신부 장관직에 계셨던 분이 공석에서 소개해 널리 알려진 계산법입니다. 어, 이렇게 영어 알파벳 순으로 점수를 지정해보고 그런 다음 아무 단어나 골라 총점을 매겨보면 에티튜드가 100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또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가 태도인 만큼 에티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산법을 맨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기함이 기막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100점 단의 단어니까 에티튜드를 완벽한 단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에티튜드의 속뜻을 새겨보면 완벽함보다는 아름다운 단어에서 더 가깝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가 100점을 받은 건 시사해 주는 바가 무척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에티튜드의 뜻을 태도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의견, 생각, 느낌, 마음의 자세 같은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삶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면 분명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를 가진 사람이겠고, 반면 삐딱한 시선의 삶을 바라보면 negative attitude toward life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애티튜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리드하거나 어둡고 그늘진 삶에 전락할 것입니다. 그냥 흥미로운 글자놀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직장 속에 한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서의 부서장이 우리 이것 좀 해볼래 하면 그 두 분류의 물론 직장 부하 직원이 부서장이 얘기하니까 물론 따르긴 하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두 분류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류는 저 양반 또 뭐 귀찮게 일을 벌리나 일 거고요. 또 한 분류는 저거 재밌겠다,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류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더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재능을 꽃피우는 데는 분명한 데는 태도가 재능을 꽃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무슨 일을 이렇게 귀찮은 일을 자꾸 벌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의 발전성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일이고 뭔가 새롭게 하고 재밌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한다면 아마 자신의 재능도 더 꽃피우고 직장 내에서도 좋은 직장인으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능을 꽃피우는 데는 분명한 태도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이 직장 내에서 더 발전하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에 Your attitude will determine your attitude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각도가 고도를 결정짓듯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괄시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는 자신의 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이 다 선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의 빛에 가려 각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자신들도 바울 못지않게 훌륭한 전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그의 명성과 자리를 차지하려고 바울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방문한 형제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감옥에까지 와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밀쳐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를 어떻게 보면 분노하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의 태도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들의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간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즉 내가 어떠한 고통과 배신을 당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간다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나는 기쁘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유혹이 다가오지만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노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온갖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꼭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바울의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편에 사람의 또 한편의 마음을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의 그런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미혹이나 나쁜 마음을 쓴뿌리들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오직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물론 오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분노와 낙심의 태도를 거부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선택하는 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면 기억하시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잠언의 오늘 말씀들을 잠언 15장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15장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빨간 글씨들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빨간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3절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패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1절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고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패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태도,
자신의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절에 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이라는 것은 라크로서 온유한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그 다음에 분노를 시기한다는 슈브인데 돌이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돌이킬 수 있다. 한마디로 그것을 그 다음에 4절에 온순한은 마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한, 치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원은 라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다, 고치다에 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역하는 셀레프로서 미끄러움, 교활함, 곡해함, 아첨이라고 해서 어원은 살라프에서 굽게 하다, 곡해하다, 넘어뜨리다, 패망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하게를 세베르에서 깨트림, 파괴, 파멸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스승에게 책망받는 자녀나 제자가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나 혹은 반대로 꾸중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거만한 태도로 너무하네. 대체 내가 뭘 저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대묻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대들고 훈계하는 권위자에게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나 스승에게도 이렇게 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15장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옥 가는 악인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특별히 평상시 잘못된 말의 습관이나 태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훈계에 대한 가격한 말인 거죠. 1절에 그 훈계에서 이 가격한 말, 즉 상처와 고통을 주는 공격적인 말로 반응하여 권위자의 속을 뒤집어서 훈계를 그만두고 관계를 끝내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짜 나의 관계, 내가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건면을 할 때 그 받아들인 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거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그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미련한 자의 입으로 미련한 것, 즉 말로 무식함을 쏟아내고 4절에 이제 패역함과 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표현을 그대로 하면 망할 놈의 입으로 자신과 이웃의 영혼을 깨뜨리고 실족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그는 아비의 권위자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련한 자는 또 업신여긴다는 것이 이제 비웃다, 경멸하다, 거절하다는 그런 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은 언제나 언쟁이 그치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 받는 지옥 같은 집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은커녕 고통만 가득한 벗어나고 싶은 슬픈 집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집은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보물 자체이지만 악인의 집은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던져버리고 싶은 짐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장애물인 고통거리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지혜로운 훈계자가 인생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통해 바른 길을 알려줘도 미련한 자는 따르지 않고
그는 아무리 엄청난 희생 제물을 바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결국 그는 도를 배반하는 대가로 엄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견책을 싫어한 대가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 그 말이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울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훈계를 싫어한 자들은 그 자리 즉 지옥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1절에서 11절까지 읽을 때 빨간 줄 말고 이제 그 빨간 줄이 아는 글자들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또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또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 다음에 5절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보물이 있어도, 그 다음에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였고, 그 다음에 8절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고, 9절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고, 11절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다스리면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 분노가 조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분노를 조금씩 다스리다 보면 결국 분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쏟아낸다는 거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들이는 태도. 아까 직장 내에서도 두 분류의 직장인이 있는 것처럼, 부하 직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빨간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4절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19절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 울타리 같으나. 20절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와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2절에 거만함, 업신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스라고 그 거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업신여김 때문이죠. 거만한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 옆에 가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거만함 즉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맞다는 착각은 저 뒤쪽에 20절에 처럼 권위자들, 아비, 어미, 스승의 훈계와 견책을 그만 듣고 싶은 짜증나는 잔소리로 버려야 할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협박 정도로 밖에 안 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스울과 아바돈 같은 지옥인이 비록 살아있다 해도 그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13절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14절에 깨달음이 없으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계속해서 입으로 재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훈대나 진청할 때 계속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 핑계를 대고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거짓이 작은 거짓말이 계속 부풀어져서 엄청난 복리로 엄청난 큰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훈계나 견책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계속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언성을 높이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다 보면 그 일들이 걷잡을 없이 다른 생각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15절에 그러다 보니 또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삶을 입으로 말로 파괴하는 악순환으로 더 심한 지옥 같은 세상에 살게 되어 갈수록 더 매일매일 그 마음이 항상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 항상 이런 악한 말,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자신한테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한테 더 악한 말, 파괴하는 말 이런 것을 해서 더 악순환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왜 이렇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계속 그런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큰 부자가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늘 번뇌 속에 헤매게 되고, 또 최고급 식사를 몇 끼 먹어도 허구한 날 싸우는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거만함의 또 다른 열매는 바로 19절의 게으름인데, 남보다 잘났으니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 거만한 마음이 게으른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험악한 가시우탈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또 둘째로 18절에 분을 쉽게 냄 때문인데, 즉 혈기 때문이죠.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분을 내매 쉽게 이게 이 히브리어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흥분하다, 거칠다, 부추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는 자와 더디 내는 자는 그 결말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오래 참지 못하고 흥분 잘하는 혈기왕성한 성질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그가 있는 곳은 자칫하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또 말을 하는, 그 받아들이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자, 13절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이런 견책이나 훈계나 또 내가 이런 말을, 긍정적인 말을 뱉어낼 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것이 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인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절긋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잠언의 이 말씀들이 물론 지혜서이기도 하고, 또 근데 이 잠언의 말씀, 특히 15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태도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단순히 이것이 잠언이 지혜서다, 그러니까 지혜서인 거죠. 내가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로 가냐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되새김질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23절에 훈계에 대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그 다음에 24절 26절에 교만한 태도, 악한 꾀, 악한 말, 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격동시키는
과격한 말로 대답함을 말해버리고 훈계자에게 선한 말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28절에 함부로 생각 없이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 입으로 죄짓지 말고 악을 쏟아내지 말고 대답할 때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하는 의인이 되면 앞에서 말한 생지옥 같은 삶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을 수호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9절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관계가 되고 또 32절 33절에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천국 가기 위해 훈계와 견책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15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3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의 입의 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기 보시면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과 또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말들이 여기 23절에 아름답고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대답으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의 신중,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또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죠. 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렇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정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의인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내지 않고 악한 말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대답을 깊이 생각해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경계에 있는 듣는 귀, 그러니까 들어서 지혜로운 자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악한 말을 훈계를 싫어하는 것은 그 말을 귀에 지혜롭게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낀다고 그 훈계하는 자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근데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는 거죠. 지옥 가지 않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는. 그래서 이 모든 15장의 이 모든 말씀이 결론은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훈계와 견책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정이나 교회 또는 그런 공동체의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자의 훈계와 견책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해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게 될 미련한 자처럼 거만함과 혈기로 생각난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 과거의 모든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이후로는 겸손과 인내,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태도, 말의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태도에 의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인과 악인으로 또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또 지혜자, 또 권위자가 또 아비와 어미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의 힘이 어떤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살인을 부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살인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해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해버리는 거죠. 또 그 흡연가 사이에서 담배 한 겹이 빌리는 것은 뭐 그렇게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 한 겹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격분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살인 미수로 징역을 사게 구속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인도에서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한 커플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혼하기보다는 혼인 무료, 즉 애초에 결혼한 적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유는 좀 황당한데 쿠웨이트 출신으로 알려진 이 커플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중 신부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근데 신랑이 이를 흉내내며 신부를 약골이라고 바보라고 놀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불화가 발단돼서 문제는 커플이 결혼식 올린 곳이 바로 법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법원에서 격분한 신부는 바로 이혼 소송을 내보려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이혼 대신 혼인 무효 결정을 함으로써 인도 역사상 최단 결혼 기록을 가로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이런 살인자로 또 그것을 듣고 그 말한 자도 그렇지만 또 죽음으로 내몰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한 자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살인과 살인 미수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말 한마디가 이 위기를 반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어떤 강도가 모두가 놀라운 가운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강도가 그것을 듣고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기를 반전한 한마디가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는 전역 군인으로서 외상후 장애를 앓고 있는 전역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 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누구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에 이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신앙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반 종교적 교훈서로 대하는 사람과 그 신앙의 본질적 깊이가 같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천 중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교훈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순수 신앙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 교훈이나 설교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은 1500년, 신약성경은 100년 도합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의해 쓰여진 신앙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말씀을 불러주셔서 기록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간통케 한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나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배경이나 언어,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교훈이나 종교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인 것이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책을 잃어버린 어떤 문화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는 종교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는 서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 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적인 예배 시에만 사용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선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또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행하는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교 행위는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우리가 비평하기나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자, 그리고 일반 종교적 교훈서로 대하는 자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자들이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 교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기계발이나 교훈서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자들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들이 줄어간다는 거죠. 뭐 기독교인 수가 줄어가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류가 줄어든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교훈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냥 단순히 참고하는 참고서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핍박과 고난에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말의 습관,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권위자들과 또 지혜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가 좋은 태도 또 우리가 항상 뭐 말로는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그 상황에 됐을 때 또 그것을 자꾸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올바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재창조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과거의 죄 많은 나로부터, 현재 죄 많은 나로부터. 이렇게 해야 재창조되는데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안 가져지면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지은 죄가 없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해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뭐 회개 기도해라 그리고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따가 끝나는 거죠, 기도가. 근데 진정으로 과거의 죄 많은 나로부터 현재 죄 많은 나로부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근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창조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없지만 우리들 자신을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심의 회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회개로 그렇게 하여 재창조되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